사랑하는 새민족 교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끝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고단한 일상을 잘 견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예배에 참여한 교우들과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주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내가 생명과 평화의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세 번의 칭 울림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창조자 하나님, 진리와 평화에 대한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원하오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심정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생명 가진 피조물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를 충만케 하셔서 사랑으로 일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생명을 사랑하고 희생을 기뻐하며 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를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살림과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왕 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정의의 오른팔 쳐드신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누구냐. 산천하 초모가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땅의 재물을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두가 같은 땅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 오로지 우리만 하늘에 서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침묵 안에서 지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하였다. 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주셨다. 그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에 그가 내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셨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주 예수의 병사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 사거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영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의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장마와 무더위를 뒤로하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상쾌한 계절을 맞으려 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높은 가을 하늘이 보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친교도 멀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창조절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과 생명의 공동체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며 묵상과 기도로 지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비대면이 이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세민족 공동체도 비대면 주일 예배, 공부 모임, 회의 등 모든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지 못하고 원격으로 소통하지만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과 은총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를 헤쳐나가는 이 시국에 한국의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은 빛과 소금의 길보다는 민족 공동체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작지만 주님의 길을 따르려 애쓰는 샘족 공동체의 발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입시다. 이제 주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성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서신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이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철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 무섭다던 이집트 제국의 군인들도 뚫었습니다. 두려움의 상징인 홍해 바다도 뚫었습니다. 이제 히브리 사람들 앞에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도 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배고픔이었습니다. 눈앞에 적은 이겨도 뱃속의 꼬르륵은 이기지 못합니다. 비록 자유는 없었어도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배불리 먹었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광야에 이르자마자 모세를 향해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원망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빵과 고기, 즉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워 먹는 이 노동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하루 식사량대로 그리고 식구 수대로 거두어야 합니다. 만일 그 양을 어기고 더 거두었다가는 어차피 썩어서 쓰지도 못합니다. 특별히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습니다. 사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늘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경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인력사무소로 갔습니다. 하루 동안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벌기 위한 기대감을 안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루 노동의 정당한 임금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몇 명을 데려와 일을 시켰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쯤 다시 장터에 나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직도 일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도 데려왔습니다. 이와 같이 정오와 오후 3시에도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서 사람들을 데려와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오후 5시쯤, 그러니까 거의 퇴근 시간쯤에 장터에 나가보니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아직도 놀고 있어?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을 데려와 일을 시켰습니다.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던 일당을 받을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저녁거리를 사갈까? 이런 기대감을 안고 노동자들은 줄을 섰습니다.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와, 저 포도원 주인은 정말 통이 크구나. 마지막으로 온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나는 얼마나 더 받을까? 그런데 그 처음 온 사람도 마지막 사람과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1시간 일했고 우리는 하루 종일 찌는 이 더위 아래에서 일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과 같은 일당을 받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말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뜻이오. 공평. 어쩌면 이 단어는 최근 많은 청년들이 바라는 가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학과 취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청년들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노력은 배로 요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그 노력과 상관없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볼 때 화가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물론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무언가를 성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든지 수능이 아닌 다른 전형으로 입학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상황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똑같이 분노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보다 많이 받나요?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이 분노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이 나의 뜻이라고만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줍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그만큼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박탈당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오후 5시까지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어쩌면 다른 이들보다 힘이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었겠죠? 운이 나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더 넓게는 상대적으로 노동이 어려운 어린이, 장애인, 노인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렇게 다양한 여건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공평이 지켜지느냐 보다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가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못한 그 사람 역시 살아남아야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듯 생명에 대한 권리는 그 어떤 권리보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힘이 약하래? 누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래?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공평이란 일한 만큼 받고 일하지 못하면 밥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사람이든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든 똑같은 만나를 먹는 것, 그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공평이자 하늘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밥을 먹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밥을 먹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광야로 나간 사람들의 배고픔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여기 육신에 큰 미련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에게서 사는 것이 어차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생존에 큰 미련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면 단지 그에게는 이 교우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만이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스스로 굳게 서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꿈꿨습니다. 여기서 이 적들은 어떠한 세력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교회력 본문들과 함께 봤을 때 이 적은 배고픔, 어쩌면 광야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마주한 그 배고픔에서 오는 생존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도 재물을 계속해서 쌓게 하고 아무리 재물을 쌓더라도 풀리지 않는 그 원초적인 굶주림, 우리의 적은 이 배고픔입니다. 정의로운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고픔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배고픔 때문에 정의를 향한 낭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세상의 경제 원리로 이끄는 이 배고픔을 넘어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부자들에게 밥을 구걸하지도 맙시다. 저는 오늘 생명의 존엄을 높이 세워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만나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존엄을 빼앗기는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굳게 서는 우리 새민족 공동체의 길 위에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 함께 새민족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인간의 삶과 역사를 진리와 해방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교회에는 모든 생명들이 본래의 숨을 찾도록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고 교우들과 나누며 섬기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천하고 정의, 평화, 생명의 예수 살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감사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에 살아 움직이며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에 높이어 가장 큰 일에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영원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회를,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올바르다는 것을 아는 지혜와 함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올바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과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굳은 마음을 주옵소서. 행함 없는 말이나 실천 없는 계획이나 노력 없는 꿈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별을 향해 가는 길은 언제나 험하다는 것과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기쁘게 생명을 바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직분자, 교우들이 이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일상을 살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즐겁고 기쁜 것이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삶을 살고 우리에게 생명보다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눔은 우리의 사랑을 나눔이니 그대들과 나는 이제 한 웃음 가진 것이라. 그대들과 나 하늘에서 났듯이 그대들과 나의 가슴에 한 피가 흐르고 그대들과 나 한 하늘을 살듯이 그대들과 나의 갈 곳도 오직 한 곳이라. 이 잔을 나눔은 우리의 사랑을 나눔이니 그대들과 나는 이제 한 울음 가진 것이라. 그대들과 나 한 하늘에서 났듯이 그대들과 나의 가슴에 한 피가 흐르고 그대들과 나 한 하늘을 살듯이 그대들과 나의 갈 곳도 오직 한 곳이라. 고단하지만 일하면서 한 주를 살아갈 우리 교우들 서로를 위해 함께 손을 뻗어 축복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세민족 교회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밖에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 인도 따라 살아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줌에서 만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교우들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소망이 될 얼쑤